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에게 큰 짐으로 다가오는 사명과 책임이 아니라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두려움 속에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창세기 말씀을 매 새벽 기도회마다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저는 사실 그 새벽기도 실시간 비어를 잘 보지는 못하는데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시 좀 힘을 내서 실시간에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나중에 팔로우 하셔서 이렇게 캐치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많이 계십니다. 뭐 전체적인 참여하는 그 영상을 보고 예배하시는 분의 숫자는 비슷한데 실시간으로 하시는 분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가 좀 약간 해이해졌다라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수하시고 빨리 실시간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게 더 좋아요, 사실. 예, 그게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니까 물론 나중에 안 하는 것보단 낫죠.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시간을 정하고 내가 시간 될 때 하는 것보다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더 은혜가 있고 더 의미가 있으라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또 이제 시간 날 때 하게 되면 사실은 내 편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간을 좀 정하고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도망 또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돌아가는 자기 본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라반이 추격해 와서 또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야곱에게 잘못을 묻지 말라. 네가 하려고 했던 마음 접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라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사실은 뭐 두렵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하는데 두려우니까 순종하고 또 야곱의 해석과 야곱의 그러한 여러 가지 질책을 통해서 라반이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화해합니다. 어저께 우리 화친을 맺었어요. 화평의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돌을 쌓으면서 이 돌을 기념하면서 이 돌을 경계로 우리들의 그 화평의 조약을 기억하고 서로 그 돌을 넘어서 와서 침범하지 않도록 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화평의 조약을 맺었던 것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큰 산을 하나 넘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도망 나온 거잖아요. 딸을 데리고 딸들 데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딸의 수하 종들 그 다음에 손주들 데리고 가축들 뭐 재산 다 가지고 야반도주한 거잖아요. 또 야곱이 그런데 그것을 찾으러 왔던 외삼촌 주인 라반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잘 해결받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길을 가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뭐 이렇게 히브리 말이 이렇게 자꾸 나오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막 자주 쓰는 막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경적인 용어들, 뭐 헬라어가 됐던 히브리어 말이 됐던 뭐 마라나타 이런 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하나임, 이 말도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때를 이루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에게 야곱이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보다 앞서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만큼 가는 길이 두려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뭔가 좀 그 길을 평탄하게 어려움이 있으면 좀 이렇게 스무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길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갔다가 돌아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에서가 400명을 자기 수하에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거를 나를 환대하고 축하하기 위한 축하사절단이 오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절대 그렇게 못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지금 20년 전에 어떻게 하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 형 거 가로채가지고 축복 다 받고 또 그때 야반도주 해가지고 나온 건데 그리고 처음 만나는 건데요. 웰컴 받을 리가 없죠. 날이 서 있고 복수심에 불타 있는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 나 이제 죽이겠다는 거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넘어갔더니 이제 더 큰 문제가 사실 나오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라반과의 문제에서는 야곱이 꺼리낄 것이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덕적으로 깨끗했습니다. 라반이 이야기한 대로 일했고 라반이 이야기한 대로 20년 동안 충성스럽게 그 품꾼으로 일하면서 아내를 얻은 거고 또 라반이 이야기한 대로 너가 지정한 가축들만 가져라 하면 뭐 점이 있는 것, 뭐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그것만 가진 거예요. 전혀 야곱이 뭐 잘못한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실 야곱이 라반이 추격해 왔을 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완전히 지금 죄인으로
자기 가슴에 뭐랄까요, 두려움으로 캥기는 게 있는 거죠. 따뜻함이 없는 거죠. 그 형 에서에게 했던 전과가 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게 지금 가는 것입니다. 형을 속였고 또 에서는 동생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20년 전에 도망 나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에서의 기억에는 무슨 기억이 있을까요?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에서의 기억에는 내 거 가로채고 내 거 다 내가 받아야 될 축복,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한번 받은 게 별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즉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장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거였습니다. 다 뺏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요?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으로 가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어디로 갔어요? 에서에서 돌이켜서 그 방향을 틀어서 야곱으로 간 거예요. 사람의 축복도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여러 가지 그 블레싱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어떻겠습니까? 참 너 이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근데 그 에서가 400명 지금 데리고 딱 대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 곱이 넘었다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쭉 살펴보면 어렸을 때는 되게 작은 문제들, 뭐가 제일 큰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학창 시절에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내가 대학을 참 좋은데 갈 수 있을까? 라는 그 문제. 대학 갔어요. 그럼 다 된 것 같죠? 다 되긴 뭘 다 돼.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대학 이제 가고 나면 이제 좋은 직장을 구해야겠지. 직장을 이제 구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뭘 다 돼요?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는데 또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이 힘든 시대에 또 믿음의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또 그것을 위해서 쫙 기도하고 또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하면 끝날 것 같지만 이제 자식 문제가 또 생기죠. 자식을 또 출가시키면 다 될 것 같지만 손주들 줄줄이 또 나오죠. 인생은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인생은 이슈가 끝이 없어요. 계속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제한적이고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염려가 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가 염려를 사실은 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염려가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문제는 그 염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관건이죠.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을 진짜 염려와 문제로 시리어스하게 받고 내 삶을 낙담시키고 내 삶을 다운시키게 만들고 힘든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 염려와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느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와 염려가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와 염려를 어떻게 반응하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미국의 한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 여러분 많은 염려들이 생기죠.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 분들 왜 염려가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미국에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이 사람이 늘 걱정과 염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죽겠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 내가 염려랑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냥 종이에 써가지고 그거 이 염려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염려 상자 하나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넣고 생각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그 염려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그 염려하는 날에 그 상자를 열어보고 그때 몰아가지고 그냥 할래. 몰아가지고 염려할래. 그러니까 안 하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수요일로 정했대요. 난 수요일이 염려하는 날이야. 나 괜찮죠. 차라리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염려하는 것보다 한 번만 염려하겠다 딱 정하고 수요일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면 다 적었어요. 그래서 적어가지고 넣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every Wednesday 열고 읽어봤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진짜로 택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무조건 그냥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탁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당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이 기업가가 이제 수요일날 열어봅니다. 일주일 동안 쌓였던 거를 쭉쭉 열어봤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한번 계속 해보니까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자기가 정말 염려라고 생각하는 것만 쓴 거잖아요. 그 중에 한 70%에서 80%는 그냥 저절로 다 없어졌더래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 내가 굳이 갖고 막 씨름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 그냥 저절로 해결될 문제를 괜히 내가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만 내가 좀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더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구절, 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떠올립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요, 문제를 만나면 염려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왜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카패시티를 넘어가지고 오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염려예요.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염려 안 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있으면 또 염려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뭘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힘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의 염려를 대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이 지금 에서가 400명 데리고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 듣고 아마 엄청 간이 쫄렸을 겁니다.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죽었다 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살 길을 그래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눕니다. 딱 두 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사람도 가축도 재산도 두 떼로,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자, 왜 나눴을까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8절에 보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머리 좋죠? 예, 지금 우리 가서 몰살당하느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 길을 마련해 놓자.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워. 역시 지혜로워. 그래야 돼.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해야 됐어요. 사실은 9절 10절을 계속 보면 야곱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9절에 10절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알고 있어요? 과거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에서 피해서 도망 나올 때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만 갖고 나왔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러 왔는데 와, 지금 이 뭐라 그래요? 두 떼.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고 또 하나님이 하셨던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도 아까 말했죠. 인간의 실존, 제한적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해요. 가축의 떼를 재산을 두 개로 나누고 하나가 어찌 되면 다른 하나 가지고 또 도망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주특기가 또 나오죠. 도망가는 거. 네,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야곱의 약점이고 야곱의 나쁜 습관입니다. 도망가는 거.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려고 지금 또 그 도망갈 길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툭하면 도망가는 거. 여러분, 지금 이 도망이라는 것이 야곱이 갖고 있었던 과거에 갖고 있었던 나쁜 습관이 어떻게 지금 작용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순간에 인간적인 살 길을 열어놓는 방법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야곱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또 자신의 문제를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는 또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은 그게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 야곱 되게 지혜롭다.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냥 다 가서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해를 당할지 아니면 에서로부터 웰컴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다 가서 죽느니 어떻게 해요? 두 개로 나눠서 그래서 한 떼만 보내고 한 떼는 상황을 봐서 반응해야지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혜롭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원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원하신다고요? 100% 원하십니다. 100%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90% 신뢰해, 99% 신뢰해. 하나님은 그거는 신뢰가 아니라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100% 신뢰해야지만이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 이삭을 바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신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세상 말로 올인하고 가는 삶을 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십니다. 일 안 하시고 돌보지 않으시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50% 마음을 드리고 50% 안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째째한 것 같지만 하나님도 야, 나도 50%만 주겠다. 네, 나도 50%만 할래.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올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좋은 용어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도박에서 쓰는 용어라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가진 거 다 넣고 난 없다고. 근데 우리 좋은 의미로 한번 씁시다. 올인.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한테 올인이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조금 발 걸치고, 한쪽 발 걸치고, 교회에다가 하나님에다가 한쪽 발 사랑에다 걸치고 이렇게 사는 거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다 걸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거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건 인생, 다를 수밖에 없겠죠.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지금 뭐 한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인간적인 살길, 도망의 길을 마련해 놓은 야곱이었지만, 그래도 야곱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그냥 인간적으로 마련해놓은 도망의 길은 있긴 하지만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요. 말 그대로 기도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밖에서 보면 진짜 불쌍하다, 대략 난감, 야, 너 진짜 더 이상 너 인생 끝났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아무
방법, 살아날 방법,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초라해 보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해 보이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별로 그냥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제일 복받은 시간입니다. 아멘? 가장 복받은 시간이에요. 이제 드디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기도 안 하죠. 왜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요, 기도 잘 안 합니다. 해도 간절히 안 합니다. 진심으로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난 내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 방법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초라한 시간이에요? 아니, 그 시간이 가장 은혜 있는 시간이에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방법이 없어. 내 인생 왜 이래? 아니요, 제일 복받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하라고 했던, 노력하라고 했던 그 방법, 그 계획,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 훨씬 더 강력한 방법, 훨씬 더 완벽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야곱을 보면 그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기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왜 기도했는가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 처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주저앉지 않고 기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믿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던 수많은 약속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받았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쯤은 나의 약속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기도가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음에도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해진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내 안에 있으면 그거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금식 기도를 3일씩 했어요. 괜찮은 청년 아니었습니까? 대학생 때 잘 먹고 막 혈기왕성하게 막 먹어야 되는데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있던 그
섬기던 선교단체가 무조건 하라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막 정월에 제일 먹을 거 많은 설날 되는 그 뉴이어스 그 기간에 꼭 금식 3일 다 모아놓고 해요.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지만 금식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냥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금식 기도하면 그것처럼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 내 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 할 때 그냥 다니엘 기도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되고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응답,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도.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떠한 마음에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정했냐면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을 그냥 뭐 청소년 때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알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뭔가 나한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번 금식할 때 나 그거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회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3일. 제일 힘든 금식이 3일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힘들어요? 이틀째가 제일 힘들어요. 이틀을 굶으면 이틀을 지나면 열흘, 20일 막 다 갈 수 있어요. 제일 그 먹고 싶을 때를 지났기 때문에. 근데 금식하면 힘드니까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틈틈이 계속 이제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제가 쭉 읽어갔습니다. 뭐 3일 동안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 빼고는 서로 뭐 기도도 하고 아니면 말씀도 이렇게 쭉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시편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시편 말씀이 제 가슴에 하나가 딱 들어와서 안 나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쫙 뭐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뭐 하나님 보여주시거나 뭐 기적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그 금식 기간 동안에 제 마음속에 탁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금식 기도가 끝났는데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믿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제가. 약속의 말씀은 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는데 이게 나랑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 이거 붙잡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야. 성경 말씀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이거 붙잡을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제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이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서 다시 묵상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에 다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나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 기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면서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꺼내올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야곱이 꺼내왔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없어요? 그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힘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같이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요.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의 연속이고 염려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염려 속에 파묻혀서 같이 염려 속에 쓸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 염려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주님, 우리는 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올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잔머리,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렵고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에 그 기도를 이끌어갈 약속의 말씀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